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제 둘째 딸 아이가 이제 내년에 입학하라는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하성이도 받고 이제 수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막 우셨다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라인에 사는 그 동갑내기 이웃도 저한테 오늘 오지 않았어요 우셨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제가 우리 생명문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왔을 때 저 아이가 이제 2살이었어요. 2살이었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얼마 안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사이에 나이가 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똑같아요. 제가 올 때랑 똑같아요. 안 좋아하시네요. 네, 늘 들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정말 세월이 너무나도 빨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빠른 세월 가운데 모세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대요. 정말로 날아가는 것 같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요즘 어떻게 무엇을 향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묵상하며 기념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1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절기를 늘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겉사람으로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 그 밤을 기다리면서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10명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런데 나머지 어리석은 나머지 처녀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냥 때는 오겠지. 또는 조금 멀었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생활을 챙기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다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 슬기로운 5처녀가 자기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예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신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맨날 오직 예수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이제 그러한 스타일의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최우선 순위를 오직 주님께 드리고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챙기려는 그 자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부가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날이면 이제 전날에 제 아내가 자유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 이제 여기 공본처럼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슬그머니 가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저한테 이제 허락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고. 근데 이제 그 전화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이제 어디 나갔네요. 네, 저기 있네요. 저희 딸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몇 번씩 해요. 어제도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라. 근데 이제 신부는, 제 아내는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돌아갈 때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뭔가 결심이 되면 돌아오겠지. 그런데 계속 전화하면서 그 때를 자꾸만 당기려고 하고 그 때를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제 신부가 아니죠. 저는 그 사람의 신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빨리 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전적인 권한은 신랑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벌써 그때가 왔는데 왜 나는 왜 안 옵니까? 깊은 뜻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데 왜 다가올 때는 그렇게 자꾸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께 전화를 하는지. 그럼 이제 신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집사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빨리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인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 처음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그때에라고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 직전 3장이니까 그 2장의 상황, 일어난 바로 그때에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때는 좀 달라요. 2장에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핍박하고 쫓는 그런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는 태어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몇 달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3장 첫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벌써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직후는 아니고 뭔가 세월이 흘러서 뭔가의 기간 후에 그 말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때라는 말은 자세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주어를 앞으로 당기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르러. 그때에 이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르렀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까? 기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다렸어요. 우리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어른 예수, 그 사이에 아이 예수라는 그 스토리가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상황 아시죠? 그때 그 시기 마지막 절에 아이 예수가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 예수는 자라가면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그 자라나는 시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유년과 청소년기, 성인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랑받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그 생활 반경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내내 광야에 살았어요. 나는 어쩌면 광야를 안 겪고 지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는 또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광야가 빨리 끝났는데 나는 그 광야의 기간이 정말 긴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는 다 지내게 하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일찍이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자라는 게 더 나는 더 좋아요.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다시 보시면요, 그 빈들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는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파워풀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 뭐가 강하여졌다고요? 심령이 강하였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푸뉴마, 영입니다. 영.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아주 피지컬도 튼튼해졌을 거예요. 몸도 튼튼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영이 강하여졌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나의 그때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지 내가 빨리 그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에 이른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신 그 세례 요한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이었다.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냥 기다릴 수 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그냥 광야 겪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나를 심령을 강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준비하는 삶.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 그 준비의 첫 번째는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것.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는데요. 이 차림은 당시에 고행하는 사람의 차림, 가장 가난한 사람의 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코스프레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진짜 그렇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연의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것을 알고 그때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세상을 등지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싶고 나도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을 등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당시 엘리트 집안이고 상류층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식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었던 부모도 대단하고 그 소위 금수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상을 등지는 삶을 산 세례 요한도 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준비를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생명문 교회는 전 교회를 통틀어서 평균보다 더 좀 풍요로운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참 부족함 없이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굉장한 결단이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 이 준비하는 이 세상을 등지는 길은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가장 최정점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고 칭송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세상을 등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생명문의 성도들에게 그 때를 주실 때에 고통스럽지만 함께 순종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다시 또 취하려는 것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운동화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운동화를 잘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이 맺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제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운동화를 막 사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신을 게 있는데 그 똑같은 신발이 다른 색깔을, 다른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서 파는 에디션을. 여러분 그 계속 그러니까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떻을 것 같아요? 공허해져요. 신발이 다 사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계속되니까 기쁨이 오히려 없어져요. 비단 신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것, 우리가 점점 더 필요로 하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는 무엇을 탈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즐길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더 넓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요, 정말로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정말로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똑같은 옷이 있지 않은가?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다 보면요, 이제 더 큰 것까지도. 여러분 이제 제가 타는 차가 있고 제 아내가 타는 차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타는 차는 되게 좀 좋은 차예요. 제가 타는 차는 이제 한 10년 됐는데 그 처음에 교육 전도사 때 새벽기도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한 대 더 산 경차 모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모닝이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그래서 이름도 새벽이로 지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 차를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타고 이제 운전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처음엔 좋은 것 같았잖아요. 안 좋아요. 불편합니다. 아, 이 차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긁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 잘 나가니까 앞에 차가 잘 꾸물거리고 안 나가면 마음이 시험 들어요. 근데 제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는 내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해요.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찬양도 들으면서 그런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지내요. 근데 제 아내 차를 타면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그 차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볼 때는 당연히 좋은 거 하는 게 더 멋있고 폼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대접해주고 양보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깜빡이 켜고 뒤에 차가 막 기다려주고 막 그래요. 제 차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 차선 꼭 고지고대로 가야 돼요. 안 껴줍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차를 바꾸자는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생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넓히는 그것을 줄이자고요. 그것을 더 점검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을 등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뭐 하라고 했어요?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 여러분, 곧게 한다는 것은 평탄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 끝없이 더 불행해지고, 그러한 격차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은 내 삶의 하나하나 줄여가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평탄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결정돼 버린 그 인생을 다음 세대들이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서 세상을 등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겸허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것들, 그것들을 취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게 하세요. 나는 세상을 등지며 광야로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성민이가 그때에 이르게 하셨을 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렸을 때 마치 내 세상을 향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5절 보세요.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에게 나왔어. 그 사람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준비돼서 나 어디론가 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제는 여기에 머무를 때가 아닌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급함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등지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서 광야를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난 것처럼, 내가 먼저 세상을 등지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하실 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죄를 자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자복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늘 찬양의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제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 잘하고 싶다, 좀 멋있게 보이고 싶다, 좀 좋은 곡으로, 신나는 곡으로,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찬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 자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면 몰라, 내가 지금 여건이 조금 더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준비되고 내게 보내주시는 조그마하지만 소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일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십시오.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니 내가 이딴 요단강 물로 이거 세례를 주면 뭐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유 저런 하찮은 일을 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건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다음은 성령과 불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 지금 조그마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거 순종하고 이거 감당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소자가 자기가 쌓은 자기 먹을 그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를 아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으면은 5천 명을 먹인 그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이걸 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두렵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등지게 하시는지 또 그 등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나에게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하게 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